자, 오늘 다니엘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해석이라. 자, 다니엘서 2장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은 한 신상을 본 것이죠. 머리가 금, 가슴과 팔이 은, 그리고 배와 치마 부분이 놋, 그리고 종아리가 철, 그리고 발과 열 발가락이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열 발가락. 그렇게 신상이 서 있는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신상의 발 부분을 쳤더니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 그래서 금나라는 바벨론이고, 바벨론 다음에는 은나라 페르시아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논나라 헬라, 그 다음에 철나라 로마가 붕괴하고 나면 그 일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스라엘, 이집트 문명을 아우르는 그런 제국은 등장하지 않죠. 그 자주주권 국가시대가 열린다는 거야. 그러다가 자주주권 국가시대 끝에 돌나라, 재림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2장에서 다니엘의 계시를 듣고서 두려웠죠. 하나님이 참 무섭구나, 두렵구나, 그걸 느꼈는데 다니엘 3장에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보니까 하나님 별것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내가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보고 내가 너무 이제 마음이 쫄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신상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꾼 꿈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오지 말고 오직 바벨론이요 영원하라, 그런 꿈을 그런 계시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담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구원함을 받았죠.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로서 지적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4장에서는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천명한달까요? 그것을 자랑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징계와 심판을 주고는 너 7년 동안 정신병자 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정신병자 되어서 짐승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계시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4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 4장의 일을 다 겪은 후에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교만했던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모든 바벨론의 영광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룬 업적이 아니더냐 하고는 과시할 때에 하나님이 네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 내 지혜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니까 정신병자의 삶을 7년 동안 살게 되었고 7년이 지나니까 총명이 돌아왔고 다시금 모든 영광이 회복되었어요. 이것을 통하여 다니엘이 그 중간에 꿈을 해석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 말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왜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요,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그가 과연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심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2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4장에 또 한 번, 세 번째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느부갓네살을 사랑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인류에게 계시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계시를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계시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 편히 있으며 평강할 때에 그랬죠. 원래 느부갓네살은 평생 전쟁한 사람이거든요. 제국의 황제고 정복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가 604년도에 605년도에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연대기는 주전 57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왕 되고 나서도 35년이 지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정복도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편히 있으며 평강한다 말은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안정기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기에서 내 왕궁에서 평안히 있을 때에 자 5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자 평안히 집에 왕궁에 있을 때에 꿈을 꾸고서는 번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조가 있는 꿈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개꿈을 꿨을 때는 감동이 별로 없는데 징조가 있는 꿈은 뭐가 다르단 말입니다. 느낌이 굉장한 놀라움과 혹은 당황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징조가 있는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한 거예요. 2장에도 한번 꿈을 꿔봤기 때문에 꿈의 무게나 꿈의 느낌을 아는 겁니다. 신이 뭔가 계시를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번민했고 또 해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절 7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는 꿈을 가르쳐 줘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 이 사람들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해석을 하고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혜자 다니엘과 대조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물들이죠. 자, 이런 인물들도 있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숙제와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성도만이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숙제와 과제를 주는 것은 성도가 그 일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성도는 과감하게 그곳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줘야 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가 있으면 기도응답을 잘 해주겠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겠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8절 9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다니엘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몇 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많은 세월들 속에서 다니엘의 지혜와 다니엘의 능력을 느부갓네살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거룩한 신들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박수장을 삼았다,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10절, 12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였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인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봤죠. 그 나무가 참 대단한 나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그래서 만민,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까지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음식물을 얻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직접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인생을 성경은 짐승이나 나무로 비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짐승은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착한 짐승은 양이나 그죠? 양, 염소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죠. 자, 인생을 짐승이나 나무로 비유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보기에 뭐 코끼리든지 하마든지 간에 무섭지 않죠. 사람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도 마치 개나 고양이처럼 가축처럼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고 맹수의 왕 사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릴 적 새끼 사자를 데려와 키우고 보니까 어미 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나 고양이처럼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동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짐승이나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나무 비유입니다. 자,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다. 영광이 크다는 말이죠.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황제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약 120개의 나라를 다스리게 됐고요. 그 식민지로 삼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면 에스더서에 보면 127개국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다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만큼 제국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만민이 평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자,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첫 번째는 나무가 아주 많은 동물들과 인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나무 환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더란 말입니다. 자, 한 순찰자가 나오고 한 거룩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순찰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와처, 감시자입니다. 지켜보는 자, 가만히 관찰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관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찰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주로 천사로 번역을 많이 해놨는데요. 주석가들은 제가 볼 때는 이위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순찰자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 나무를 베란 말은 이제 영광을 제거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나 총명이나 영광을 제거해버리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15절 말씀.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자, 거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 그랬죠. 자, 영광을 남겨놨습니다. 자, 이것은 회복의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에 보면 유다 나라를 거루터기에 비유를 해놨습니다. 자,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거룩한 씨를 거루터기로 남겨두시겠다라고 했죠. 이 거루터기가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다 죽었다 끝났다 했는데 아수르처럼 아수르에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멸망했거든요. 근데 남유다는요 포로 귀환을 하더란 말입니다. 자, 거루터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어떤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정신병자가 된 거죠. 정신병자, 정신 이상자가 된 겁니다. 자, 7대는 7년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때라고 하는 말, 어느 정해진 시간을 가리키는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1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왜 살게 하셨는가? 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쭐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하면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다스릴 때 하나의 원칙이 한 가지 원칙은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좀 롱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불신자들 가운데 또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가끔씩 있는데요. 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추락시킵니다. 언젠가는 추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시고 교만하면 추락한다. 언제 추락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 속에서도 계속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높아진다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진짜 참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참성도라기보다 천국 백성이단 말입니다. 천국 백성인데 그런 삶을 살면 곧 추락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곧 추락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니고 불신자, 참 성도인 척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롱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악행을 더 많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의해서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거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추락하니까. 이곳은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내 교만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해야 되고요. 또 회개할 때마다 진실함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떨면서 혼쭐이 날 것처럼 무서워하고 호랑이 선생님 만난 것처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회개하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거든. 또 하나님 앞에 한없이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고 또 사랑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의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의 꿈을 주셨죠. 여러분, 장래일은 느부갓네살이 몇 년이 지나면 내가 어디까지 정복을 하고 어디까지 정복하고 온 세상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하나만 두겠다. 영웅호걸의 아주 야망찬 그런 꿈을 생각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아, 네 생각대로 네 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야망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자, 다니엘 3장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우므로 느부갓네살이 또 교만을 드러내었었죠. 자, 이것은 다니엘서 2장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금나라여 영원하라,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것을 심상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절을 해라. 절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기까지 했던 교만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때로부터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주전 570년경입니다. 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교만했고,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경고로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니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느부갓네살 왕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이며,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인 것이 아니라 참신이고 참주인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6절 7절 하나님은 자, 성읍에서 나팔이 울렸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어떤 재앙이 임했단 말은 하나님의 액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이 뭡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비밀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재앙이든 복이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